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뜻이 자기 의견을 굽히거나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우기는 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컬어 고집 센 사람을 가리켜 고집불통, 쇠고집, 옹고집, 황소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어감이 좋지를 않죠. 보통 안씨 또 강씨, 최씨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집이 좀 센가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씨성, 강씨성, 최씨성을 갖고 있는 분이 모여서 누가 이 고집이 가장 센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라고 해서 깊은 물가로 가서 이들이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고집이 가장 센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한 2분쯤 됐나요? 이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헐레벌떡하며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7분, 8분 지나고 난 다음에 강씨성을 갖고 있는 분이 그냥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안 나왔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안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안씨성을 갖고 있다고 다 고집이 센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고집불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냐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유다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그다랴의 그 총독이었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돌려주고 암몬 족속의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 요하난이라고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강국의 나라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하난과 많은 무리들은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예레미야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요하난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열흘 만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 응답이 열흘 만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기도 응답이 오기 전 열흘 전까지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가 예레미야 42장 6절인데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집불통, 옹고집, 쇠고집, 황소고집처럼 본인들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말처럼 여러분 그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놓은 길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은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못된 고집,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옹고집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로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멸망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면 멸망합니다. 아이고 어떤 권사님은 인사하면서 손바닥을 그냥 날리십니다. 이렇게 내 생각 고집하면 망해 아마 그런 제스처 리액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하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때는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즉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4월 9일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총독으로 위임받고 세워진 인물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식사를 가장한 자리에서 10명의 자객들과 함께 가서 그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무참히 살해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내에 있던 유다 백성과 갈대아인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무참히 여러분 살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는 왜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여러분 죽였을까요? 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나가다 보면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왜 죽였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정치적 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던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 위임된 그다랴를 죽임으로 유다의 어떤 독립에 대한 회복, 정치적 마음, 동기를 가지고 그다랴를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암몬 왕가의 사주 결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40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여러분 사주를 받게 됩니다. 그 암몬 왕은 그다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요한안에 의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하나는 그다랴 총독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 첩보를 캐치하고 난 후에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총독,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 왕의 사주 또는 같이 결탁해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다랴 총독이 믿질 않았습니다.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하난이 이렇게 두 번째 제안합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먼저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죽이도록 하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다랴가 이것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식사를 가장한 자리에서 그다랴를 무참히 여러분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모압과 함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지 못하는 족속으로, 민족으로 낙인 찍힌 민족이었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적국과 같은 암몬 족속과 결탁하여 여러분 그다랴를 살해할 수 있겠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에게 가가지고 그 지령을 받고 그 북한이 요구한 대로 대통령과 장관들을 암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일 수가 없죠.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왕과의 결탁을 통하여 결국 그다랴는 살해를 당했죠. 여러분, 그다랴는 왜 이스마엘에 의하여 여러분 죽었을까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목적 세 번째는 바로 시기,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세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합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의 피를 받은 왕 가문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의 직책까지도 여러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론 나라는 망했지만 어찌됐든 왕족이며 그리고 중요한 장관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그에 비하여 여러분 총독으로 위임받았던 그다랴는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을 쭉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사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또 서기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총독으로 위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다랴가 아닌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심, 질투,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작동되다 보니까 적국의 왕이었던,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를 학수고대했던 암몬 족속의 왕에게 가서 여러분 사주를 받고 그와 결탁하여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다랴를 여러분 무참히 식사하는 자리에서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시기와 질투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 16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질투가 있는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왕족이며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은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내가 총독이 돼야 되는데 당신보다 내가 훨씬 월등하고 사회적 위치나 모든 면에서 내가 돼야 되는데 너 같은 것이 총독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마음은 다툼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혼란과 악한 모습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택함받았던 남유다 백성들,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나라가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회파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든 기구는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난 이유였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내 감정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남아있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총독으로 위임받은 그데라와 그래도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 힘을 합쳐서 재건하기에도 버거울 터인데 어떻게 그데라를 죽이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을 이스마엘이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에 그가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이런 거 다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앞에 새 new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다락방 담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절 나오는 35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나가서 말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지는 가교적 삶, 사랑의 삶, 하나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 미움의 독수를 제거하고 다툼의 악한 바이러스를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모습. 여러분, 내 생각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증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뜨거움이 여러분 활활 타오르게 될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신 분들이십니까? 교회만 다니는 우리의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옛 것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질주할 수 있는 완주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면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섬겨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상하죠? 지금 남유다 망했습니다. 남유다 망한지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BC 586년 4월 9일 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일곱째 달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달 한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달에 하나가 총독으로 위임받은 지 한 석 달이 좀 되지 않은 시점에 그 달에 하나는 살해당했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유다 백성들도 죽였고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군사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려 예배드리러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도 이스마엘에 의하여 70명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할 때 대비하기 위하여 파놨던 구덩이에다가 70명의 시체를 다 묻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80명이 왔는데 10명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들이 머리를 좀 돌립니다. 좀 잔꾀를 좀 이렇게 발휘합니다. 우리가 음식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죽이면 당신은 그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면 그 음식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소. 이런 약간의 밀당 때문에 10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70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려, 제사 드리러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곱째 달은 종교력으로 많은 중요한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력 7월,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한 9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인데 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해피 뉴 이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신년, 바로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일이 지나고 나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죄산받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초막절이 있는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80명의 순례자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장소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오죠? 세겜, 실로,
사마리아,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에서도 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요아스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이 있는 지역 경내까지도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27절 수염 깎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는 몸에 칼을, 흉터를 내서 베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더 나아가 당시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진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와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그 결투를 벌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불은 어느 쪽에 임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드려진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보아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침부터 지금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지금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내립니까? 불이 내립니까?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길 때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규례,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 잡신들에게 드려지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무리 그렇고 멋지고 세상의 트렌드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탁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면 그거 집어 던져야 합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이 시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꿋꿋이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파송된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였다라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식,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이걸 가리키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잔혹한 공격 아래 BC 722년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고집하면 파멸의 길을,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 여러분 시기 질투 이런 감정 따라가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멸망의 길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 내 생각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나의 고집은 무너지고 뽑아지고 파괴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다 당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